주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늘 새벽 기도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성전 앞에서의 예언에 대하여서 이제 그 말에 대하여 유다의 고관들 앞에서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핍박을 하는 그런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고관들, 고위 공직자, 높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당시에 탈선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어제 예레미야가 말한 그러한 변론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은 그 지방의 장로, 일정한 몇 명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예를 드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지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미가를 죽이거나 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 선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의 또 다른 예언을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참하게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죽였던 이런 일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 오늘 예레미야는 현장에서 죽음을 당할 뻔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이때를 잘 견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용기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의 변론을 들은 고관들과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레미야는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를 예로 들어 회중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18절 19절 보면 히스기야 때도 예레미야처럼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한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미가의 말을 인용해 예레미야를 두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지방 장로 몇 사람, 사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몇 사람은 결국에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좋아하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 시대에 매우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냥 임기응변식에 그 말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지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또한 지금의 고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오늘 예언이 맞느냐, 이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님 메시지라고 하는 분명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쓰고 좀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메시지였지만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두둔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다수가 진리를 거부하는 악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깨어 진리를 전한 고관들과 지방 장로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수의 분위기는 예레미야에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용기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이 장로들 17절에 등장하는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몇 사람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서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린 때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싫을까 저 사람이 싫을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의 구미에 맞게 말하다 보면 때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진리 앞에서 진리의 안테나를 매우 분명하게 틀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소신과 용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이럴 때 약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다수의 의견에 동요돼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올바른 태도로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다수의 의견에 동요되는 것보다 진리인 말씀 앞에서의 분별력이 필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 앞에 민감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많은 쪽이 좀 안정돼 보이고 또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사람들 다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100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분별하고 분별한 바를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 처해졌지만 무엇보다 모든 상황 앞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한 몇몇 사람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가 구출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민감한지,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오늘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려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둔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민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걸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가장 예민하며 또한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